각 나라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사회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식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는가를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즉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법에는 형법과 민법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는 공동체에서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추수할 때에 떨어진 것은 줍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19장을 가게 되면 9절을 봅니다. 자, 19장의 그 말씀을 보기 전에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급 시민은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와 같은 법이 지금 보아스의 소유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지요. 자,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그 룻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즉 이방 여인이고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온 며느리인데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착한 행실을 보아스가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선의를 베풉니다. 밥을 먹을 때 내 상에 와서 밥을 먹고 또 떡을 먹을 때 초를 찍어 먹어라. 꿀을 찍어 먹어라. 여러분 인절미를 먹을 때 꿀에다 찍어 먹으면 맛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주운 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얼마가 되느냐 하면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22리터.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그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시어머니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물으니까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장 1절에서도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엘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레위기 25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25장에 이와 같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고 각 지파는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은 원래 받았던 자, 원래 소유한 자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라도 그 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땅을 팔고 갔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옴으로 인하여 이제 그의 친족 중에서 그 땅을 찾아 주어야 하고 그에게 자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찾아주고 자식을 주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집안에 땅을 되찾아주고 자식을 주는 내용이 이제 3장,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고헬의 법칙과 신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찾으셔서 읽으시는 겁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묶여 있는 자, 남에게 소속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사상 가운데에 고헬과 신년의 제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은 율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